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히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설나영 전도사님께서 둘로 나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최고의 날 되길 바랍니다. 좋은 땅.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선생님들 되길 바라는데요.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네, 힌트는 교동문에 있어요. 힌트는 교동문에 땡땡땡땡 이라고 돼 있죠. 오늘은 그런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인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동문 밑에 시작. 성령 강림 주일. 네, 오늘은 성령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이 무엇일까요? 성령 강림. 성령이 내려오셔서 임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내려오셔서 임하였다. 언제 성령이 내려오셨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1장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고 갈 것이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이후 50일 이후인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이 바람과 불같이 임하였어요. 그래서 그 주일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부활절 이후에 50일 이후 오순절인 날에 77절 오순절인 이후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50일이 지난 이후에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드려요. 영어에는 보니까요. 전사님 보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영어를 잘하니까 한번 써볼게요. 성령 강림 주일을 이렇게 쓴대요. 뭐랑 합쳐진 글자일까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을까요? 오. 그래서 이 일요일은 무슨 일요일? 하얀 일요일. 왜 그랬냐면요. 이때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해서 영국에서는 세례식을 거행했대요. 우리 지난주 2부 때 세례식 한 거 혹시 본 친구들 있나요? 지난주 2부 때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나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었는데 그 세례를 기념하면서 순결을 상징하는 하얀색 옷을 입었대요.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날을 하얀 일요일 이렇게 윗선데이 이렇게 부르기도 했대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전사님 써왔는데 이렇게 오늘 언어 공부하는 날은 아닌데요.
파사쿠와 로사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성령을 상징하는 붉은 옷을 입으면서 그날을 기념했대요. 그래서 전사님 오늘 뭐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입고 왔어요. 성령 강림 주일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렸구나. 전사님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지난주 제목 뭐였죠?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그게 뭐였죠? 누구 성전이었죠? 솔로몬 성전.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지으신 거, 그것을 보고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요.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에 모여서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확인하려고 해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가 몇 개로 나눠졌대요? 둘로 나눠졌대요. 왜 둘로 나눠졌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확인하길 바래요. 이때 당시 누구 왕이었죠? 오늘 나오는 왕? 솔로몬 왕. 우리 솔로몬 왕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솔로몬 왕 세워지기 전에 왕은 누구였을까요? 다윗 왕. 다윗 왕 세우기 전에는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기 전에 왕은 이러한 사람을 세워라 명령하셨어요. 누구를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전쟁을 1000번 이상 해서 이긴 사람? 아니면 무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 그리고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 아이템을 적재적소에 이 나라에는 이 아이템을 쓰고 이 나라에는 저 아이템을 쓰고 그런 왕. 아니면 왕은 우리 한국에도 봤듯이 엄청 똑똑해서 백성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의 지혜가 있는 사람. 우리로 하면 하버드 대학에 나왔던 사람. 아니면 서울대에 나왔던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을 누구를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명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은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전사님은 이걸 보면서 아니 싸움을 조금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이스라엘 나라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이방인을 삼지 말고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세워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율법책, 지금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옆에 두어서 가까이 할 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왕으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 뭐 있을까요?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니까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또 혼자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 중에 3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병마를 많이 모으지 마라. 병마는 뭘까요? 병거와 말, 그때 당시에는 말 많이 썼겠죠. 병마를 모으지 마라. 아니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전쟁도 해야 되고 싸움도 많이 해야 되는데 병마를 많이 모으지 말라고. 2번째로 아내들을 많이 취하지 말라. 오늘 솔로몬이 몇 명의 아내를 구했대요? 700명. 아내가 700명이고 2번째 아내가 300명. 총 몇 명이에요? 1000명. 벌써부터 왜 나눴는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3번째로 뭐를 하지 말아라? 은과 금을 많이 모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이렇게 세워라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은 누구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 왕은 하나님 대신 세우신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야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왕의 조건은 누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다 순종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걸 지키란 말이야? 이것이 아니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왕이 일어났는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솔로몬이 어떤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는가, 원인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렸다라고 해요.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말씀. 존사님 성경에는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함과 암몬과 에돔과 시온과 헷 여인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많이 사랑했대요? 많은 여인들. 그것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의 여러한 나라, 그 나라의 아내들을 사랑했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을 돌렸다. 아니 왕이 재산도 많고 나라를 다스리려면 왕 마음대로 안 해도 취할 수 있고 왕 마음 아닌가?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지 않은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는 것을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기록해요. 단순하게 결혼을 1000번 하고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께 마음을 돌렸다. 하나님께가 아니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려서 이방 여인들, 또 이방 여인들이 사랑하는 그 신들을 사랑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오늘 우리가 솔로몬을 보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말씀을 확인하길 바래요. 그리고 전사님은 남과 북으로 나는 이스라엘,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둘로 나뉜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이스라엘, 하나님과 분리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랑하심을 알려주고 싶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 함께 그 화면을, 전사님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그 이방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이 섬긴 신들을 한번 볼게요. 그 보기 전에 위에 제목 보니까 다윗 왕국과 솔로몬 왕국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란색이 좀 글씨가 작은데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 이렇게 돼 있어요. 노란색 지도 보니까 엄청나게 커요. 다윗이 이만큼 다스렸고요, 또 약간 보라색 같은 위에 하맛 써 있는 곳에는 누가 다스렸대요? 솔로몬이 다스렸대요. 그 노란색을 포함하고 그 위에 그 보라색, 파란색까지 솔로몬이 다스린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곳을 다스렸죠. 그런데 이 다스리게 된 배경이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자, 이방 여인 딸을 주면 우리가 친하게 지내자, 내가 정복했으니까 너희들 괴롭히지 않고 잘 다스릴게. 그래서 몇 번의 결혼을 했다고요? 1000번의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을 수 없는 일이 최고 부강했을 때, 최고 건강하고 최고 힘이 있었을 때 솔로몬이 누구를 떠나요? 여호와를 떠나 마음을 돌렸다고 기록해요. 자, 마음을 돌리게 된 이방 신들을 한번 봐볼게요. 네,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저쪽 이쪽에 보니까 시돈이라는 나라에 아스다롯 있었대요. 번식과 다산의 신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재물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어때요? 남겨줄 수 없겠죠. 내 후대를 남겨줄 수 없겠죠. 그래서 번식과 다산의 신은 아이를 조금 낳는 거, 많이 낳는 거? 많이 낳는 거. 그래서 이 아스다롯의 신에게 빌었어요. 두 번째로 한번 눌러주세요. 모압과 암몬. 그런데 보니까 암몬, 몰렉, 몰록, 밀곰 이렇게 돼 있고요.
모압 지역에는 그모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이름이 다른데 전사님 왜 하나로 표현해 놨을까요? 네, 한 우상인데 암몬 사람은 이렇게 불렀어요. 몰렉, 몰록, 밀곰.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그모스. 똑같은 우상이에요. 이 신은요 정복자, 왕, 주신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왕은 누구라 했죠? 하나님. 우리에게 참 왕은 누구예요? 오직 단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신들을 만들어 섬기고 전사 밑에 인신제사 이렇게 기록해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인신은 뭐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사람들. 여기 그모스, 몰렉, 몰곰, 밀곰 밑에 저기 불이 떼져 있는 거 보이나요? 저기에다가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요. 인신이니까 사람의 몸을 바쳐요. 그런데 누구를 바칠까요? 어른, 아이. 어린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를 책임져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이런 일들이 행해져 있었어요. 솔로몬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이방 여인들이 와서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거 알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신들을 위해서 산당도 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주에 뭐를 지었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었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친구 말로는 깨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솔로몬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통해서 마음을 돌려 여호와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왔냐? 이스라엘이 몇 개로 나뉘어졌어요? 2개로. 동서도 나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나뉘어졌어요. 그래서 북에 10지파, 그리고 남쪽에 1지파. 그래서 이걸 보고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둘로 나뉜 이스라엘.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분열 왕국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스렸을 때,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는 통일 왕국이라고 하고요. 나눠진 것을 분열 왕국. 그런데 북쪽은 어느 나라? 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유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이 원래 두 나라가 다 합해져 있었고, 또 솔로몬이 아까 다스렸던 나라 보니까 이쪽이 아니라 엄청 큰 지역을 다 다스렸죠. 그런데 위에는 북이스라엘로, 그리고 밑에는 남유다로. 남유다의 수도가 어딜까요? 예루살렘. 그곳에 뭐가 지어졌었죠? 초대교회? 지난주에 뭐가 지어졌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누가 다스리는 곳이냐면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한번 눌러주세요. 르호보암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 결과로 인해서 마음을 돌린 이후에 내가 너에게 10지파를 주지 아니하고 네 신하의 아들에게 10지파를 주겠다. 그래서 위쪽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고 아래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부귀 영화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대로 살았을 때 저렇게 분열하게 되고 둘로 나뉘게 되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오늘 조은사님도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마음이 여호와를 떠날 때,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단절됐을 때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의 마음을 돌리길 바래요.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율법책을 말씀을 평생 옆에 가까이 두어야 할 이유.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나는 아내를 취해서 내 나라를 좀 더 다스리고 또 그들을 인정해 준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때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이방 여인과 같이 아스다롯과 그모스와 몰렉과 밀곰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진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지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돌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듣는 것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들려지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네. 아, 내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사랑했네.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을 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의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또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학교, 다 지금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어요. 그곳을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가정이, 나를 넘어서 친구가, 또 학교가, 또 세상이, 우리가 하는 공부, 또 우리가 하는 운동, 축구, 여러 가지 우리 렘넌트들 훈련받고 있는 거 있죠? 야구, 그곳에서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분열되어 있는 곳 있다면 그곳으로 말씀을 확인하여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요. 전사님, 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우상을 안 섬기고 싶고, 아마 솔로몬도 이제부터 내가 우상을 섬겨야지, 성전을 지었으니까 자 이제 나는 우상 섬겨도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세요. 읽어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저 멀리 저렇게 아스다롯과 그모스처럼 그냥 어디에 딱 만들어져서 있는 형상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나에게 사랑한다 고백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성령 하나님 지금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분명 하나님께만 마음을 집중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초등부와 우리 예일교회, 우리 렘넌트들의 가정, 우리 선생님들의 현장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간 시간을 정하세요. 내가 언제 마음을 돌릴 것인가. 매일매일. 왕의 조건은 평생 가까이 율법책을 두라고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매일매일 집중하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장소 정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5분씩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사랑 고백을 듣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하나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겠다. 어떤 친구들은 이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학교 가는 길에 하나님 오늘 학교 갑니다. 어떤 친구는 학교 가기 싫다고 하는 친구 있더라고요. 좋은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너무 좋다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오는 것도 오늘 교회 간 날이다 이렇게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사랑하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와서 5분, 1분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는 공부와 내가 하는 모든 업에 하나님께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장소를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학교 가서 수업하기 전에 또 학원 아니면 요새 온라인 수업하니까 컴퓨터 앞에 앉았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드려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초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참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분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이 회복되어지는 응답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